시편 84편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84편은 교회의 이 소중함과 교회의 이러한 또 복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론에 해당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시편의 본문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귀하고 또 복된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은 대부분 1절에서 거의 승부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벌써 80편 정도까지 읽어와 보면 거의 1절에서 그 시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단어 또 기본 의미 이런 부분들이 거의 1절에 많이 이제 첫 소절에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장막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어떤 의미인가? 구약의 교회가 있었고 비록 형식은 조금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전히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바로 신자들이 신앙 공동체로 있는 교회가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형태로 신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특별히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러한 독특한 구약과는 또 다르게 다른 형식의 또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계셨고 또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또 그렇게 신자들이 구성이 되어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바로 그러한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신약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인성은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도 교회가 존재할 것입니다. 여전히 삼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오늘날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교회가 유형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형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조금씩 외적 형식은 조금 다를지라도 그 교회의 본질은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일성 아래에서 우리가 구약의 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구약의 교회는 외적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방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상의 제한이 있고 또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성전에 쉽게 나아갈 수 없는 또 그러한 제한이 있고 또 성전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1년에 3번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5번의 제사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짐승을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과는 굉장히 다르죠. 외적인 형식은 다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의 구약의 교회와 구약의 예배는 외적 형식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계승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소개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오셔서 또 세례와 성찬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스스로 그 성전을 헐라라고 하면서 구약에 지켜왔던 성전과 제사 제도를 헐으라라라고 중단시키라라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던 것이, 제자들은 외적인 성전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참된 성전임을 가르치면서 구약의 모든 이제 외적 그러한 제사 제도를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또 예수님이 새롭게 변경시켜 주신 그러한 예배적 질서를 따라 예배드리는 신약적 예배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교회와 예배를 볼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따라하거나 계승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절대로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흉내를 절대로 목회자가 낼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제사에 참여하듯이 그렇게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을 우리가 읽고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 명령과 수많은 그러한 제물에 대한 또 여러 절기에 대한 명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에도 그 표현들이 이렇게 3대 절기와 5대 제사를 의미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모형과 그림자라 8장 9장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구약적 형식의 예배가 중단되었다라고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배와 교회의 본질만 계승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적 예배 형식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더더욱 이러한 구약적 형식을 계승하는 이러한 형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구약의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계승하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방식으로 잘 접근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7일 안식교 이런 데도 그렇고 신천지도 6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하는 토요일을 예배일로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 또 그리고 6월절 행해야 된다고 이런 분파들도 있고요. 그러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조금만 접근을 상식적으로 좀만 해봐도 얼마나 그게 얼토당토한 그러한 그 잘못된 해석인지. 안식일은 따라하고 6월절은 따라하고 그러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예배드리면서 나머지를 또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구약의 이 성경의 교회와 예배를 그대로 성경적으로 계승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약에 있는 예배와 형식을 문자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예배와 제사가 교회의 그러한 대상과 형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충분히 헤아리고 읽어내지 아니하면 비성경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을 그대로 따라하면서도 비성경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구약을 가장 문자적으로 그렇게 계승을 한 겁니다. 가톨릭의 미사와 이런 모습들은 구약의 그런 형태의 제사 모습으로 짐승의 피를만 안 흘렸지 거의 그런 제사장 모습이라든가 외적인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원숭이 짓이다라고 구약을 그렇게 모방한다라고 해서 외적인 형식을 모방하는 원숭이 짓 흉내를 낸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아주 설교들에 보게 되면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예배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예배인지 이건 원숭이 짓이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80문의 가톨릭의 미사는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까지 아주 강경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문자들을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의 행위를 짓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어떻게 교회를 말하는가, 구약에서 예배를 어떻게 말하는가, 특별히 또 그거를 시적인 형태로 압축해서 또 고백하고 있는 이런 시편에서 소개하는 교회론과 또 이런 예배론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또 잘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약의 예배 제도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지파만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만 교회예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족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민수기 이러한 성경들은 전부 다 사람 이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 이름 명부만 기록해 놓았어요. 과연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굉장히 어렵죠. 그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족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이게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12지파만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12지파만이 하나님의 교회로 존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예루살렘에 나와서 그렇게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4편도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또 모세 시대는 성막이었기 때문에 성막을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그 성막에는 7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개수만 조금 늘어났지 기본 구조는 7개가 똑같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첫 번째, 동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출구가 동쪽 문으로 단 한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커다란 번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을 잘라서 각을 떼어서 그렇게 불태우는 그러한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불을 태우는 그러한 짐승을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앞에는 이제 제사장이 제물을 만지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걸 또 바다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문학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 비슷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허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멋스러워요. 요만한 그 대접을 바다라 이렇게 그 바다가 바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라, 이렇게 물두멍이다, 대야라, 이게 히브리어의 그 번역을 우리 번역으로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도 바다라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야, 물대야, 물두멍, 큰 강물과 같은 그러한 항아리, 바다와 같은 항아리, 뭐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목마르고 그렇게 갈급한 자들은 내게로 나와라. 생수의 강같이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을 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씻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라는 것. 번제단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다라는 것. 동편문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자, 이제 그 다음에 지성소가, 바깥에는 성소고 안쪽은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이렇게 해서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럴 때 바깥에는 이제 바깥뜰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좌우에 이렇게 등대, 창문이 없으니까 불을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7개의 이런 줄기로 뻗어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불을 밝혀줍니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매일매일 그렇게 갈아줘야 되는 떡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영의 양식임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앞에 이 통이 있습니다. 이 향통은 기도를 또 이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향이 올라가는데 이러면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향을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그러한 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그러한 중보 기도에 또 이러한 은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성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의 장면을 뜻하는 지성소라고 하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목숨처럼 그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법궤에는 천사 둘이 서로 날개를 마주하면서 그렇게 조각을 해놓으라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속죄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속하는 그러한 의미를 상징한다라고 해서 법궤는 다른 말로 속죄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그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반드시 용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법궤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 법궤를 그렇게 뚜껑을 가지고 있는 그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 안에 이제 십계명,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법궤에 들어갑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만나는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예수님이 만나이셨다, 영의 양식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 지파가 제사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나머지 지파들이 싸우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죽는 이러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인 그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에게만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질서를, 직분을, 신적 권위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질서를 따라 통치하라라고 하는 교회 통치 질서를 기억하도록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은 예수님, 또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의 질서, 이렇게 법궤의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아주 중요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의 3대 절기에 맞춰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이건 가장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 나온 3대 절기, 첫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연결해서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는 무교절, 맛있는 이 효모, 이러한 누룩이라고 하는 빵을 부풀게 하는 이 효모를 넣지 않은 그러한 무교병이라고 하는, 유교병은 바로 그런 효모를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하게 되면 빵이 맛있어지잖아요. 그러나 반죽을 그냥 냅두면 납작하게 되잖아요. 무교병, 그러한 효모가 없는 납작한 그러한 맛없는 이러한 빵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죽을 해서 얼른 배를 채우고 신속히 도망가야 되는 바로 그 출애굽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무교병을,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출애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에 연속되어지는 무교절, 이렇게 해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이것이 첫 번째 절기이고, 거기서부터 7번씩 7주를 계산해서 49일을 지내서 50일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7의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하심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는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수장절,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또 출애굽을 또 기억하기 위하여 마당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또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또 안락한 집에 거하지 말고 그 사막에서 죽을 뻔했던 그러한 사막에서의
생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 성례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이게 구약에는 은혜의 수단들인 겁니다. 신약적 은혜의 수단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구약적 은혜의 수단들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아이들 8살짜리 9살 됐겠군. 저기 우리 더 작은 아이들도 그렇고 여름에 겨울에 지금 이렇게 겨울에 춥고 또 덥고 이럴 때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얼마나 뜨겁고 덥습니까? 에어컨도 없던 시절에 그 애들 데리고 천막 하나 치고 마당에다가 그리고는 맛없는 빵을 먹고 그러면 애들이 울고 불고 쉽겠어요? 그게 엄마들 입장에서 쉬운 게 아닙니다. 애들이 또 그때는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울고 불고 왜 이런 데 멀쩡한 집 냅두고 이런 데에서 생고생을 하느냐고 빨리 집에 들어가자라고 울고 맛없는 빵을 자꾸 먹으라고 그러면 왜 이걸 먹어야 되느냐라고 투덜대고. 이게 우리가 구약을 그냥 쉽게 읽어서 그렇지 구약의 그런 많은 예배적 이러한 그 희생들은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희생입니다. 예배는 희생이에요. 그냥 엄청난 희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차 막히고 뭐 아침에 좀 분주하게 준비하고 이런 거 불편하다라고 불평할 그런 사안들이 아닙니다. 신약에는 구약에는 훨씬 더 힘든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먼지나고 또 뜨거운 그러한 마당에서 그렇게 초막절, 수장절을 보내면서 출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잊어먹지 않고 다시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을 자극하고 우리의 신앙에 동기부여를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3대 절기, 이 3대 절기에 그 집안을 대표해서 남자들이 나오지 아니하면 그 집안은 아주 제거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습니다. 자, 그리고는 5대 제사를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건 다 구약의 이러한 은혜의 수단이고 예배의 수단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과 그 공로를 가르치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약의 이신칭의와 성화, 구원의 원리를 배우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비유적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 첫 번째, 이 번제는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절대로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양이나 소나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잘라 가지고 가장 좋은 이러한 부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다 그렇게 불사르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야 됩니다. 온전히 불태우다 이렇게 해서 번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자의 번자입니다. 이 불이 번자가 번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그렇게 희생하신다라고 하는, 그리하여 완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참하거나 인간이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몸을 불태우신 희생 제물로 바치신 그러한 희생을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이런 곡식에 농사를 짓고 그 10분의 1과 이러한 또 좋은 부분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또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제는 감사제에 해당이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농사를 잘 졌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덕택입니다. 라고 하면서 곡식을, 양식을 바치는 이제 이러한 형태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좋은 부위를 이렇게 또 구별해서 드리고 그 부위를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성도가 제물을 바친 성도가 같이 나눠 먹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되어진 그 기쁨을 감격스럽게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화목제, 화목하게 되었다. 이래서 제사장을 또 참여해서 성도들과 함께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모든 용서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에게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는 속죄제, 속건제가 비슷한 형태의 표현이 두 개가 더 따라 붙습니다. 요거는 세부적으로 가면 조금 더 어렵지만 속죄제, 속건제는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속죄제는 배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죄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자범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범죄하는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뭔가 잘못하면 속죄제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그렇게 바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는 배상을 이웃에게 배상을 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성격으로 그러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성격으로 속죄제, 속건제는 배상을 우리가 십계명에서 이러한 죄들 중에 이웃에게 잘못한 죄들이 있잖아요. 내 개인이 스스로 범죄한 죄도 있지만 그 죄를 범하는 과정 속에 대상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웃의 돈을 훔친다든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입 싹 닦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남에게 돈을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상의 기준과 법칙을 만들어 놓은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상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속죄제, 속건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좀 더 칭의적 개념에 있어서 신앙적 개념에 해당이 되는 번제나 이런 화목제의 성격이 있고 또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좀 더 소제라든가 속죄제, 속건제 이런 부분들이 구약의 5가지 제사 안에 칭의와 성화와 관련되어서 우리의 죄의 용서의 성격이 이렇게 또 원죄에 이러한 해당이 되는 부분, 또 자범죄에 해당이 되는 부분, 이렇게 또 원죄 안에서도 우리가 원죄는 2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정죄의 형벌을 받는 죄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단회적으로 용서받는 것이고 부패와 오염, 그 결과인 부패와 오염은 열매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도 부패와 오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부패와 오염 때문에 자범죄라라고 하는 열매와 결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또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의 성격이 죄의 종류와 성격 때문에 용서의 방식도 칭의의 방식과 성화의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이런 많은 부분입니다. 이걸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단회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칭의와 관련되어서 또 성화와 관련해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죄책의 그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죄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본성에 해당이 되는 모든 그 정죄를 없애주신 것이에요. 다만 우리 인간의 부패와 오염에 대한 그러한 더러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의 부패성들은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죄들은 미래의 죄는 아직 죄가 발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죄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그 죄를 범하면 이제 죄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때 용서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2 종류가 있는 겁니다.
칭의와 관련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질의 죄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또 성화와 관련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또 그러한 죄의 회개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칭의와 관련된 결단의 고백이 있는 거고, 또 성화와 관련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이러한 또 두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성격 때문에 용서의 성격도 이렇게 좀 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5대 제사는 한편으로는 단회적으로 용서되어지는, 모두가 똑같이 용서가 되어지는, 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죄의 이러한 형벌과 정죄가 용서되어지는 그런 성격으로서의 이러한 번제와 화목제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고요. 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부분들의 은혜 수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세례와 성찬 형태, 또 그 다음에 좀 더 간단한 그러한 예배의 형태로 제사장이 없어지고 이제 남겨주신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의 이러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또 그 제사장이 백성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던 그러한 기능을 장로를 세워서 그렇게 또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있어서 레위 지파, 아론의 제사장이 존재해야 되고, 레위 지파만이 그렇게 제사 업무를 감당해야 되고, 또 레위인들이 치리하고 훈계하고 또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이러한 역할들이 레위인들에게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혈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민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방식을 중단하시고 전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형식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신자로 참여할 수 있고, 또 그중에 또 부르심을 받은 목사와 장로가 아론의 제사장들이 했던 바로 그 역할을 특별히 설교라는 방식으로, 그 역할도 그대로 똑같이 계승하는 게 아니라 형식이 바뀌어진 신약적 예배의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는 교회를 구성하고 또 유형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제 84장의 이러한 교회의 감격스러움과 특별히 유형교회의 그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비의 새끼나 참새나 이런 많은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근처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은 함부로 성전에 나아갈 수 없지만 이러한 새들은 늘 가까이 이렇게 성전에 마음껏 드나드는 이러한 모습을, 자연 만물을 가져다가 성전에 나아가는 그 갈급함을 이렇게 참 멋스럽게 표현했어요. 이 시의 이러한 참 멋스러움이죠. 참새도 제비도 그렇게 주님의 성전 곁에서 마음껏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보금자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주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러한 형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이제 이러한 그 열악한 형편에서 기록한 걸로, 이제 그걸 추억하면서 기록한 걸로 이렇게 많이 그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살핍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배도 못 드리러 가는 거예요. 사울이 호시탐탐 죽이려고 지키고 있으니까. 5대 제사 절기를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성전에 못 나가는 것이 그 답답함이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시사 다큐라든가 이런 데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분쟁 이야기를 이렇게 그 이스라엘 전문가가 이야기하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탄이 그렇게 막 날아다니는데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안전한 데로 대피시키질 않고 그 가자 지구라든가 그 팔레스타인과 마주대하고 있는 그 접경, 그 수시로 폭탄이 터져가지고 애들 다치고 막 이러는데도 그 자녀들을 거처를 그냥 거기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는가라고 이렇게 세상 바깥의 사람들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바깥의 사람들 생각이고 그 이스라엘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봐야 그걸 문화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데도 그 위험한 땅에 그냥 머물러 사는가? 그건 구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탄이 날아오고 뭐 핵폭탄이 날아올지언정 그 땅에 있어야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이스라엘 혈통을 물려받아야 자기들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아직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좀 안전한 데 가서 살다가 좀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하면 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지옥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건 어른이건 할머니 할아버지건 할 것 없이 포탄이 날아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종교적 역사와 그 전통을 이해를 못하면 그 부모들이 포탄 날아오는 그 한복판에다가 애들을 키우는 거를 바깥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사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교회관이 오늘 우리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땅을 지킨다라고 구원받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구약은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도 자기 뼈를 어떻게 해요? 후손들에게 내 뼈를 이스라엘에다가 옮겨달라고 거기다가 매장해달라고. 왜요? 그 시절에는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모형은 다 중지가 된 겁니다. 까딱 구약을 잘못 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이제 위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러 가고 그 예배의 감격스러움을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다윗의 처지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며 마음껏 그 성전에 나가서 절기를 드리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그 감격스러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이 예배란, 유형교회란 바로 그 유형교회의 질서 안에서만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형교회를 사모하는 것과 그 유형교회를 사모하는 것은 또 예배를 사모하고 그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건물을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교황과 사제들만이 교회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교회론이 이렇게 잘못되면 교회가 부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이러한 교회관이 결국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이렇게 책망을 받는 이러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에는 이렇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다가 내가 전부 다 쇠약해졌고 내 마음과 내가 생존하시는 여호와를 그렇게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2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장막과 여호와의 그 궁정을 사모하는 것을 곧 뭐로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모한다 그러면서 성전에 안 나가요. 성목에 안 나가요. 절기에 안 참여해요. 그러면 그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그 은혜의 수단은 성도들하고 성도들의 신앙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맞물려 있던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뭐 잘 믿기만 하면 되죠. 아니요. 절기와 제사에 안 넣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족보에서 빼버리고 죽입니다. 추방시켜버립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갈급한지를 참새와 제비의 새들을 비유를 하면서 새들이 마음껏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아가 얼마든지 주님 곁에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새들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유형교회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유형교회 아래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읽어봤죠? 우리 시편 시작하자마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런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의 길에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시편 1편에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는 유형교회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같은 복의 선언이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죠. 시편 1편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그렇게 담아내서 신앙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라면 84편은 유형교회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유형교회가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농담식으로 구약에 가나안이 있다 보니까 기억하기 편하게 가나안 성도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드리는 성도들, 집에서 요즘에는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온라인으로만 참여하는 이런 성도들, 유형교회에 등록이 돼 있지 않는 성도들, 담임 목회자가 없는 성도들, 공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 유형교회가 없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는 우리가 반드시 걸러내야 됩니다. 구원의 칭의의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이상하게 가르치게 되면 그런 교회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7대 교리, 우리 사도 신조의 이러한 기독교 근본 교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를 부지런히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와 교회를 찾으셨다라면
이제 그 교회에 등록하시고 그 교회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평생토록 그 교회에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목회자와 다투고 또 성경 해석에 어떤 차이가 발생이 돼서 7대 교리에 우리 개혁주의의 이러한 소유리 문답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렇게 크게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떤 작은 해석의 차이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거를 못 견디고 또 교회 정치나 교회법에 어떤 이러한 것에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그것을 못 견디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교회를 나가버리게 되면 교회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습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를 못 견디는, 목회자하고의 어떤 그 해석의 차이를 못 견디는, 또 목회자와 장로가 당회가 그 교회를 통치해가는 그 방향을 못마땅해 하는, 어떻게 그걸 다 100%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일치가 잘 안 되는데. 특별히 문제가 안 되면 당회가 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 또 행정 또 교회 행사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끌고 가면 참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단의 문제라든가 아주 심각한 어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수가 그렇게 결정하면 웬만해서는 쫓아가잖아요. 안 쫓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서 어디 이민으로 가든가 뭐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상. 민주주의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문제가 안 되면 이렇게 서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인정해주고 그래야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못마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못 수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어떤 목회자를 만나도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정착을 못합니다. 다른 거는 마음에 들지만 또 다른 게 문제가 돼서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성도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돼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는 정착할 것 같아요? 못 정착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같이 초창기에 있었던 분이 교회를 떠났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바운다리가 작아요. 이런 신앙을 가르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서로 신학해서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저희 교회에 있던 성도가 그 교회를 거쳐간 거를 듣게 됩니다. 그럼 그 교회라도 그럼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못 있다가 또 딴 데로 간 거예요. 거기도 가셨어요? 개혁주의 목사님들끼리 우리 교회도 와서 따라라고. 근데 거기도 또 못 정착하고 또 다른 데 간 게 소문이 벌써 들리는 거예요. 전화로 또 오기도 하고. 세상에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20년을 넘게 떠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건 죽을 때까지 못 정착합니다. 그분은. 그게 자칫 잘못하면 벌이 될 수 있어요. 자신에게 유형교회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장례를 치러줄 담임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이 비참한 겁니다. 이거는. 적어도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에는 저만 해도 강원도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냥 3대 4대가 그냥 계속 그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당연시 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세대도 10년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부모, 자녀가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각각 다른 교회를 다니는. 왜냐하면 신앙의 통일성을 이루지를 못해가지고. 한 분은 감리교, 한 분은 장로교, 한 분은 순복음. 집안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색깔들이 달라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은 오히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장로교 안에서 부모님이 할아버지도 장로교 신자면 아들이 또 장로도 되고 또 나중에 손주도 장로도 되고,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게 전통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장로인데 갑자기 아들은 감리교 권사라는 것이에요. 감리교는 장로 역할을 권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여성에게만 권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법, 교회 정치 질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너 권사요? 권사는 여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남자도 권사해요. 그럼 권사는 장로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장로예요. 이 교인들끼리도 이게 막 일치가 안 돼서 무질서의 혼란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형교회를 84편에 이토록 사모한다라고, 얼마나 사모하면 새들을 부러워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형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두고, 그리고 장차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그렇게 목숨 바쳐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성찬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신약의 은혜의 수단들은 이렇게 또 설교라는 형태로, 또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의 형태로, 또 교회 정치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 수단 3개 하면 말씀, 성례, 권징, 이렇게 3개로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유형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형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적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아니요. 예수님은 유형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통하여 그가 신자임을 확증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설교를 공적으로 들어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공적인 설교를 안 듣고 집에서 혼자서 성경만 읽으면은요, 1% 신앙을 유지할까 말까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워주신 공적인 질서는 설교이기 때문에. 유형교회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한마디 안에 교회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과연 유형교회가 있는가? 자기 교회가 있는가? 담임 목회자가 있는가? 자신의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회자가 눈물을 흘리며 죽기를 각오하고 그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자기 가정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해 줄 목회자가 있는가? 왜요? 야고보서에 있는 5장에 있는 것처럼 병든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며 그 장로들이 기도해 주라는 것이. 의인의 기도들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 병든 자들도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기도하면요? 아니요. 목회자,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장로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의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는 교회론에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이 장로들의 기도를 통하여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베풀어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도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힘들고 어려워도 복종해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아, 너희가 인색함으로 어거지로 목회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돌봐라. 교회 정치를 베드로전서 5장으로 마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서신들이 대부분 다 장로 정치, 교회 정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공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강화시켜 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절에서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유형교회로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교회에 등록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 등록을 해야 성찬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유형교회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유형교회에 등록을 해야 설교도 듣고 세례와 성찬과 이런 모든 교회의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유형교회가 과연 오늘날 한국 교인들에게 있는가? 지금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조금 서로 갈등을 일으켜갖고 또 티격태격 해가지고 또 휙 나가버리게 되면 없는 거지요. 유형교회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갈등된다라고 그렇게 또 휙 나가버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성도들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냥 휙 나가버리게 되면 뭐 목회자가 저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가 또 운영이 안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인 것이 목회자도 사명감으로 교회에 부름받으면 저도 개척하고 그냥 지금 한 1999년에 사택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시작한 게 이제 2023년 됐으니까 한 25년 그냥 죽을 때까지 부른 특별한 어떤 노회의 요청이 있어서 저기 어디 뭐 선교사라든가 농어촌으로 뭐 어디 다른 데로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특별한 어떤 그 계기가 교회 법으로 노회에서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지 않는 이상 부름받으면 죽을 각오하고 거기에서 뼈를 묻을 각오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래야 성도들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또 툭탁하면 어디로 가나 안 가나 이러면 어떻게 서로 의지하면서 유형교회를 만들 수 있겠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세요. 유형교회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희가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유형교회의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주님께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경건 생활하는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이런 독립파, 회중파,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날은 공적인 유형교회의 제도가 다 무너졌어요. 이 가르침이 그래서 훨씬 우리에게 더 마음에 아파옵니다. 공적인 예배, 공적인 유형교회, 공적인 그런 은혜 수단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공적인 유형교회의 은혜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다시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뭘까요? 이거 구약의 제사 표현이에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대표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길이 잘 준비되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행 준비를 잘 갖추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멀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6월절 절기 때 가려면 중간에 양식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돈도 준비해야 되고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 신발도 준비해야 되고 왜요? 한참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벌의 옷도 준비해야 되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왜요? 3대 절기를 맞춰서 시온에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3대 절기 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5대 제사를 3대 절기 때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에 이 3대 절기에 나오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례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걸어가야 되는데 그럴지라도 그런 희생과 헌신들을 통해서 예배를 지키고 유형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함께 지켜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해석되겠죠? 그렇게 3대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들이 목마르고 그렇게 그들이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샘들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도 그들에게 혜택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른 비는 초막절, 가을에 추수를 할 때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우리 거꾸로입니다. 늦은 비를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어떤 날이에요?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죄일, 7월 15일에 초막절. 바로 그 초막절에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초막절 언절이기 때문에, 가을비기 때문에 이렇게 3대 절기에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자, 또 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까지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양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온갖 고생을 다 해야 되고 재물도 가지고 가야 돼요. 제사 바칠 거. 그래서 모세에게 하도 백성들이 하소연합니다. 재물 양 가지고 가다가 양이 다 죽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업무 때문에 멀리 있는 그런 성도들은 돈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양식을 살 수 있도록,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건 부득이함의 배려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잔꾀가 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시대에 그걸 가지고 온갖 이윤을 남기면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다 성전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갖다가 장사의 구렬로 도구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부득이함을 허용해 주니까 부득이함을 악용해서 남용해가지고 주일날 빠지고 주일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유형교회의 생활을 평생토록 자잔손손대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유형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또 주일 성수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주일 성수를 지켜가는 것이에요. 마치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면서 그 갈증과 목마름을 이겨내면서 힘든 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혹시라도 가다가 옛날에는 강도 때들도 많잖아요.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힘들어도 함께 유형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지켜가라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난립니다. 왜요? 30% 40%씩 줄어가지고 이게 온라인 예배가 맛이 들고 나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조금만 하면 이유만 생기면 현장에 안 나가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바로 그런 유혹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눕기 전까지는 유형교회 주일 성수의 현장 예배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목사님이 듣고 오세요 하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듣고 정말 위급하다고 목회자가 판단이 되면 온라인 예배로 허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 결정하고 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사정이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는지 부득이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당회의 허락을 받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독립화적 개인 경건주의적 이런 스타일들입니다.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장로교는 당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과 삶에 관련된 부분들을 당회로부터 허락받는 거예요. 당회가 듣고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러면 차라리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병원에 가십시오. 이렇게 조치를 취해줍니다. 아이가 출산 직전이라든가 그래서 산모가 목사님 어떻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고 통증이 오면 응급실로 가세요.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어설에도 오셔야 됩니다. 그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유형교회를 지켜가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켜가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셈이 되고 하고 이른 비도 하나님이 조정해 주셔서 우리의 그 여행길을 예배로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저는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감격스러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 핑계대면서 유형교회에 안 나오게 되면, 주일 성수에 안 나오게 되면 은혜의 수단들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곰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충만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방패요 해가 되신 하나님, 해와 방패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그런 성도들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한 사모함들이 정말 이런 고백으로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유형교회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다른 곳에 놀러가가지고 편안하게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오늘 우리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히려 다른 데 놀다가도 유형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유형교회에 모여서 함께 설교 들으며 예배 드리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교회론을 갖기까지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궁정에서 주님의 교회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그렇게 낫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조건은 주일 성수와 유형교회를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수단을 우리 성도들이 잘 지켜내면 여러분의 신앙도 튼튼해지고 여러분의 의식주의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십계명의 어떤 이런 윤리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문맥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느닷없이 정직히 행한다 이러니까 문맥 전체에서 보게 되면 그 유형교회를 사랑하고 유형교회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이겨내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온갖 희생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낌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줄 거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약속입니까? 적어도 유형교회, 특별히 그 유형교회의 이러한 공적인 예배라는 건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물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 유형교회를 정말로 사모하며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이러한 장로교회로서의 그러한 또 프라이드와 사명감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물론 그들은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혼합적이고 또 부패가 심한 그런 교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회란 초대교회로부터 사도들이 물려준 그 신앙을 가장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켜내고 보존한 교회를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회복해준 그 종교개혁의 유산들, 예배의 유산들, 정치의 유산들, 이러한 종교개혁의 이러한 열매들을 또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러한 교파가 우리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인 겁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 시편 찬송, 교리문답, 엄숙한 주일 성수, 이러한 또 세례와 성찬, 장로 정치 이러한 부분들은
장로교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만이 행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의 유산이 바로 이렇게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장로교인으로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또 프라이드와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84편의 이러한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님의 이 귀한 교회를 지켜가는 것을 우리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